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학개서 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 같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은 마음이 일치가 잘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강한데 하나 되는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한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이 대한민국은 이 지역 감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도 세 가지 기간은 존재한다. 해병대 전후에, 호남 향후에, 그리고 당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사람들 모이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 감정 유독 강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하나가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되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열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은 완전히 쓰레기 더미, 불타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본래의 목적은 다 상실하고 모르겠다. 우리 집이나 먼저 잘 짓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으로 마음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농사를 해도 거둬들이는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이때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전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일단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같이 우리가 성전을 짓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냐? 이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 환경과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이 자그마치 15년이나 흘렀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15년이 흐른 이 시간은 그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불타는 마음이라도 있었죠. 가지고 온 거라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15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다 소모했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이제 와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시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가지고 온 재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써버렸어요. 재물도 없어요. 마음도 이미 다 식어졌습니다. 자포자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이들이 이 말씀을 받으니 이들의 그 식어져 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무엇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질 때, 그때 그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우리가 5절에서도 이미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7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우선순위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지금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15년 동안에 그들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식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농사도 지었고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곡식 추수할 시기에 뭐가 내렸냐면 한재가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재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거 서리죠, 서리. 이 서리가 내리면은 이 열매 맺다가 다 이게 망해버립니다. 농사가 완전히 망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어쩜 이렇게 꼭 추수할 기간에 강한 태풍이 오는지, 그 태풍이 한번 오면은 이 과일 농사 짓고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일단은 농사를 지으려면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촉촉하죠. 근데 이슬이 안 내려요. 내려야 될 시기에 이슬이 안 내립니다. 그러면 곡식 파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서 좀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소수로 이제 열매를 추수를 하려고 하는 시기에 서리가 내려버려서 다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자그마치 15년 동안. 이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15년 동안의 인생이 사실은 철저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사람이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바뀌어요. 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 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루는 시간들이 변해지게 되죠. 겸손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교만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는 많이 정결해진 줄 알았는데 고난이 마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여전히 탐욕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잘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아도 한 가지 확실한 게 변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15년 동안에 이 고난받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이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이것이, 자, 이제는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실천할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떤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돌아왔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대리석과 백항목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 건축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죠. 그러나 그것이 폐허 더미를 보게 됩니다. 폐허 더미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지금은 안 되겠네. 방해 공작도 있고, 아, 우리가 먼저 돈을 벌자. 돈을 모아서 해야겠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일단 우리부터 잘 살아야겠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5년의 이 고난의 시간이 해도 안 되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 때 지었던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8절에서 만약에 이들이 솔로몬처럼 가장 높은 나무와 최고급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산에 가서 평범한 나무를 베어서 지으라고 합니다. 평범한 나무를.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로몬 때는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일단 성전을 지으려면 돌이 있어야 되는데, 돌은 어디서 캐오라는 말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 하셨을까요? 널린 게 돌이거든요. 지금 그 바닥에, 쓰레기 더미 안에 널린 거가 돌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재건축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재건축, 재활용 성전, 재활용 건축 더미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있는 아무 나무나 가져오고, 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쓰레기 더미로 황폐하게 널브러져 있는 이 돌들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으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내리겠다, 있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너희들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솔로몬 때처럼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할 때 지금 지어야 될 성전은, 이거는 임시 방편적으로 사실은 있어야 되는 성전입니다. 언제까지 성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고속도로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누구를 가리키는 이정표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가,
그 성전을 통하여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진 것 같이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고속도로의 그 방향 표지판, 이정표가 성전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때까지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정표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표를 막 번쩍번쩍 금을 입힐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정표는 이정표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신의 행위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이루실 보내주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오게 되고,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의 임재를 알려주는 게 법궤였고, 근데 법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진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이 이정표가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학개서 말씀이 건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들이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큰데 그 열심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요구가 각 교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2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은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라고 말을 하고, 지금 이런 각 교회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고, 미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맡기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지는, 저는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 이게 많은 교회들마다 다 공통점으로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인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다음 자녀들은 장담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서 또 다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함께 옆에서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주일날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이제 이 본당에 대한 정기 공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정기 공사를 하게 될 때 이 조명들을 전부 다 바꾸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주정부 신청, 연방 정부 신청을 해놨거든요. 저희 교회 모든 건물에 이제 등을 LED로 이제 정부가 지원해서 바꿔주는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 업체가 전기공사를 할 때 모든 이제 전기를 다 이제 전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중고등부실도 또 여러 가지 모든 식당도 다 바꿔주면서 새롭게 또 1차 정도 이 정도 이제 한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 주실 때마다 이제 조금씩 해서 계속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 해 나가고, 또 우리가 한번 페인트도 또 칠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 오면서 중고등부실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한번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치울까를, 가장 무엇보다 이제 뭐 우리 오신 분에서 보셨지만 제가 묶여 있던 이 쓰레기들을 다 이제 버리면서, 이제 좀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더 예배 공간을 좀 예배 공간답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가 된 것에 감사해요. 우리가 앞으로 그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 다음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이 앞으로도 그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들이 커서 어느 직장 어느 주를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교회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죠. 우리가 그런 성전을 건축한다, 그럼 단순히 이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라 한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한 영혼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강력하게 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아프죠. 힘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저희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저는 제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화끈거리고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항상 이제 망연자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의 위로와 격려도 받아야 되죠. 근데 딱딱한 말씀도 들어야 되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도 이게 자기가 설교를 제목을 골라 듣는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나는 믿음 설교, 나는 믿음 생활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 좋네? 그럼 제목 좋으면 딱 들어가고,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가고.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돈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라. 안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몇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더 제가 확실하게 이 시대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내용들을 싫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때로는 격려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단단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찾아서 그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유튜브에서 내가 듣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막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공인된 분들의 설교 외에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제 학교 교수님들이 올린 강의를 잘 듣거든요.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제 잘 듣는데,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이제 다른 것들이 돌아오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갈렙 청년부라고 해서 한 교회 청년부인데, 갈렙 청년부가 특송을 하는데 특송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지휘자도 너무 신선하고 아주 저런 열정적인 지휘를 하고 특송을 하는데, 가장 놀랬던 거는 청년부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처음 들어보는 교회였습니다. 예원교회라고.
이런 처음 들어보는 교회, 이렇게 청년이 많다니, 성도도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고,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목사님이 수영로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총신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신학교까지도 딱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청년도 엄청 많아서 또 그 교회 사이트를 또 제가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했더니 교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이에요. 이제 개혁 없거든요. 이상하다. 총신을 나오셨으면 합동측 해야 될 텐데 왜 개혁측이지? 퀘스천이 들었어요. 그 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찾아서 막 찾아서 들어갔더니 이단교회였어요. 다락방. 율광수의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거기가 다락방 본부더라고요. 부산에 다락방하고 거기에 하고 가. 그때 제가 또 한번 놀랐던 것이 대체적으로 보통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회를 결정할 때 잘 모르면은 교단과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디 출신인가를 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저는 가지고 있는 목회적 지론이 뭐냐면 벨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거지 어디 우리가 외식 가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른 그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특별히 9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한마디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희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발대로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오심과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선발대로 내가 너희를 보냈지 다시 옛날처럼 화려하게 성전 지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영광을 누리라고 너희를 보낸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의 말씀을 듣고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반응을 보여요.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뜨거움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을 하게 되죠. 이들이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돌을 뒤져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갔다가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라 이 방향에서 조금만 돌이켰어요.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라 조금만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순종하여 청소해서 돌 찾아내고 나무만 베었더니 지금 이들이 성전을 쌓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나무 베어오고 돌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 갔습니까? 성전을 파괴시킨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간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요만큼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성전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완벽한 신앙 아니에요. 한꺼번에 완벽하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을. 내가 이 말씀 앞에 조금만 순종해도,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 말씀 앞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은 못해도 제가 일단 조금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그 작은 순종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완벽한 신앙을 내가 세워가야지, 그렇게 하기보다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말의 뜻이 흥분하게 하다, 뜨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서 그들이 조금만 순종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 겁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작은 순종이라도 한번 하자. 완벽한 신앙을 꿈꾸기보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내가 틀어보자. 그렇게 들어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교회의 사역 앞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기쁨을 한번 순종해 보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조금 더 내가 교회 사역에 함께 내가 동참해 보자.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 일들을 내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들의 뜻을 돌이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작은 실천을 이루었는데, 그들의 작은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